네, 오늘 수요예배 사무엘상 17장 말씀 나눔으로 여러분과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렇게 신을 섬기는 걸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여러 종교는 결국 종교인들의 삶, 여러 종교들, 그 여러 종교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본을 받는 거죠. 본을 받는 거예요. 불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석가모니의 본을 받아야 되고, 유교를 섬기는 자들은 공자나 맹자의 이제 본을 받아야 돼요. 뭐 이슬람교는 마호메드가 되는 거고, 힌두교는 그 힌두교에서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여러 종교는 뭐를 받냐 보니까 본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본을 받으면서 그 본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의 본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석가모니의 본을 받음으로 석가모니의 의지가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야. 유교적으로 공자에게 본을 받았어요. 그럼 본을 받으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의지는 예전에 공자에게 본을 받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공자를 본받은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무슨 의지로 살아가냐면 공자의 의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 본받은 자의 의지대로 그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본받는 거다. 그런데 이런 본받는 게 끊기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지도 끊기게 되겠죠. 타 종교든 본받는 것들이 지금 지속된다고 해도 영원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본은 끊길 수밖에 없어요. 본받는 게 끊기면 그 의지조차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라는 걸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종교들은 기독교 아닌 다른 모든 종교예요. 무속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아닌 모든 종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에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흠이 있어요.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아닌 모든 종교는 그 의지에 뭐가 있다? 흠이 있다. 다시 말해 그 의지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흠이 있겠죠. 그럼 그 흠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인을 희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희생은 의지가 만날 때에 반드시 발생하는 거예요. 의지와 의지가 만나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희생인데, 희생이 없으면 만나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희생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희생시키겠어요? 상대. 타인을 희생시키겠죠. 흠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게 흠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뭐가 흠이 있다는 거냐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므로 타인을 희생하게 만드는 게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흠이 있다는 것, 타인을 희생했다는 그 결과가 뭐냐라고 보면 따라해보세요.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본다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우리 흔히 자비의 종교라고 말하는 불교 역시도 계급사회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인도나 네팔이나 어떤 불교를 국교화하는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들은 여전히 무슨 사회라고요? 계급사회. 계급사회라는 건 결국 자신의 희생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다. 이것은 뭐냐? 흠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계급사회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싸우고 쟁취된다는 투쟁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사회는 지금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본이 끊기게 된다는 거죠. 흠이 끊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타 종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창세 이후에 만들어진 본이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에 만들어진 본. 그럼 창세 이후에 만들어진 본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역학적인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역학적인 방해 요소는 뭐냐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차이. 그 창세 이후에 만들어진 의지는 그 의지가 하나에서 발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음이냐 양이냐라는 서로 다른 성질에서부터 그것들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음과 양을 둘로 나누지만 차이 때문에 발생된다는 거예요. 결국 의지가 차이에 대한 그 역학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인과 결과라는 결정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건데 제가 깊이 여러분과 뭐 얘기 나눌 수는 없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창세 이후는 창세 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빅뱅 이론에 대해서 언젠가 이제 그냥 스쳐가면서 읽었던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빅뱅이라는 게 우주 만물의 창조가 이 빅뱅 행성이 터지면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론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증명하고 고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빅뱅 이후의 세계만 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빅뱅으로 만들어진 어떤 작은 물질들도 이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에 만들어진 물질로 아무리 우리가 빅뱅을 증명해도 터지는 그 순간까지만 증명할 수 있는 거지 그 물질로 빅뱅 이전은 증명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창세 이후에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은 창세 이후만 가능하기 때문에 창세 이전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사망, 이 끝이라는 그 사망, 멸망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사망을 할 수 있을 거야. 사망은 있어 라는 걸 알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재밌는 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이런 얘기예요. 전생은 믿잖아요. 경험과 지식으로 연이 이어지는 연기설이니까 전생은 믿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현생에서는 전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전생이 있다고 하면서 현생에서는 전생을 몰라. 그리고 전생이 있다고 하면서 현생과 전생은 전혀 다른 생이라고 얘기해요. 현재에 있는 내가 지금 거지예요. 근데 전생에 왕이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전생에 왕이었다고 현재에 있는 거지의 삶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만 너무 모순적인 이론 아니겠습니까? 전생이 있다고 하면 그 전생이 현생을 바뀌를 여러 가지들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인연은 됐지만 서로 인연과 연관은 됐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지 못해서 결국 고행이라든지 보은이라든지 이런 행위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세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교예요. 예수교. 기독교는 그냥 예수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본을 받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수의 본을 받고 그 본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뭐대로 살아가는 거죠?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본을 받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건데 사실은 내 안에서 예수가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죠? 타종교들은 공자의 본을 받았으면 공자의 의지가 그 사람을 갖다가 안에서 작용해서 행위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본을 받고 예수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의 의지가 밖으로 행위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은 예수, 우리가 그 본을 받음으로 우리가 받은 의지는
어린 양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내 안에서 예수의 본을 받아서 예수의 의지가 작용하면 내 안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냐면 내 의지가 죽어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있잖아요. 예수의 의지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대신 뭐가 부활하냐면 성령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본을 받아서 예수의 의지대로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서 그의 어린 양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드려지는 그와 같은 행위,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누가 나타난다? 예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해서 성결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게 최고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히 타 종교와는 다른 차이점이라는 걸 깨닫기 바래요. 만약에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가 행위하는 게 예수의 행위였다면 이 본은 끊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의 어린 양의 본은 우리가 받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어린 양으로 드려지기 위한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갖다 속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행위하는 건 누가 행위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제 생각에는 인간이라는 인류가 살아있는 이렇게 존재하는 이상 우리 기독교, 예수교,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종교는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교리까지 창세 이전과 창세 이후의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언약적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증명을 하실 거니까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 물론 신약에서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소년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이런 어떤 용맹스럽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경 공부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다윗,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중에 우리가 한 세 번째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은 겉으로 보여줬을 때는 소년인데 그 안에 역사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시 말해, 그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은 소년이지만 그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은 소년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누가 하는 행위? 아버지가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첫 번째, 다윗이 그동안은 육체적으로 소년의 삶으로 계속 살았잖아요. 어떻게 소년의 삶으로 살았냐면, 예를 들어서 양이 이렇게 무리를 쳤을 때 이리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이리를 때려 죽였어요. 그럼 이리를 때려 죽인 것은 소년의 모습일까요? 아버지의 모습일까요? 소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는 모습은 소년의 무리예요. 그럼 예전까지는
그가 힘이 세서 이리를 물리쳤더라도 그 힘은 뭐 하는 데만 나오는 거예요? 양치는 데만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소년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에게 세 번째,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진 다음에 기름 부음을 당한 16장에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닮은 다음에는 그가 겉으로 살아가는 건 똑같죠. 소년으로 양치고 2세의 8 아들 중에 하나였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형님들한테 쫓겨당하면서. 그런데 그에게 변화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까지는 양치는 데에서만 활용되는 자기의 뭔가 힘이었는데, 의지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이 뭐 당한 거예요? 모욕당했다는 거예요. 소년이 양을 치는 것은 양이 이리에게 뭐 당한 거예요? 모욕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해준 거잖아요. 이스라엘인들과 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이 소년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소년의 마음이 아니죠. 모욕당하는 걸 참지 못하는 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와 같은 그 의지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을 부음받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 받아서 은혜 있고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뭐 문제 해결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의 본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은 뭡니까? 아버지의 본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뭘 베푸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특별하게 사랑보다 뭐라고 제가 얘기했다고요?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성령 받았어. 하나님의 영 받았어. 그럼 내가 이전까지는 내 일만 하고 이전까지는 내 몸만 돌보고 내 취미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줌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주의 성전을 성결하게 이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백성들 교회에 함께하는 식구들을 서로서로 돌보고 서로서로 갖다가 살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군병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형은 형으로 보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보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경험과 지식에 있는 눈으로 봤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게 만드냐면 언약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보게 만든다는 것은 말씀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다윗의 눈이 그냥 겉으로 사물들, 행위들, 이런 현상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눈이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있는 모든 언약들을 그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두 번째로 뭘 했냐면 36절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뭐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군대를 보는 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 군대를 모욕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대갚아 주려는 말을 하죠. 두 번째로 뭐가 되냐면 다윗이 37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가? 여호와가. 이게 창세 이전에 있는 역학적 방해 요소를 받지 않는 언약이라고, 여러분. 이걸 꼭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뭔 얘기를 해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이전에 한 언약적 행위가 있는데, 언약의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가 뭐냐 보면 구원의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라 그래요. 만약에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니들 불쌍하구나, 사는 거 참 힘들겠구나, 저 악한 것들에게 참 니네들 농담 많이 당하는구나, 이런 걸 보시고 창세 이후에 우리를 구원한 거라면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의 세계, 창세 이후의 세계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야지 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의지, 첫 번째는 흠이 없는 의지고 두 번째 의지는 뭐냐면 구원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해주냐? 나는 내 백성은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은 뭐 하겠다? 구원하려는 의지가 창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는 거죠. 여호와는 반드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주고 건져주는 이다라는 이 말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제 지식적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양들 이리에서 양들 구해준 경험으로 한 이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 지난번에도 저 건져주셨으니까, 지난번에도 저 돈 없는데 살려주셨으니까, 지난번에도 저 사고 날 뻔했는데 지난번에 저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건 성령이 역사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한 그런 믿음이 아닌 건데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가 비록 내 삶에서 어떠한 도움이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었어 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을 쭉 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이상으로 그런 역사적 경륜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의지의 온전함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시를 읽어보면 그의 경험으로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창세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기도하고 노래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윗이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기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이 창세 이전의 의지를,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의지를 다윗이 어떻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된장을 찍어 먹어서 이제 아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찍어 먹는 건 경험의 세계고, 된장을 찍어 먹지 않아도 이건 된장이라는 언약을 알면 그건 된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듯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니 다윗이 경험의 세계에서 보는 눈이 아니라 언약의 세계에서 보는 눈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했었을 때 다윗이 그가 써먹는 이제 변화된 그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면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 사울의 이름도 아니고 그 어떠한 장군의 이름도 아닌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라고 나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나아가고 싶어도 변질된 하나님의 이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 앵무새처럼 앵앵앵앵 애워서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 쓸모가 없다고요.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적들,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악한 죄악들도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먼저 제단을 쌓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은 사람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섬기지만 여전히 심판받는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 개개인의 이름들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 죄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받는 거다? 본을 받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생애를 하셨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생애를 안 했다면 그는 안 돌아가시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를 신성 모독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입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것, 여러분이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